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미니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 아멘. 오늘 제목을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독일에 가면 울룸 대성당이라는 이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당이 가톨릭 교회였는데 1894년부터 개신교로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울룸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딕식 건물이에요. 무려 이 높이가 161.5m나 160m가 넘는 엄청난 높이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이 고득대 이 성당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나갔는데 그런데 어느 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성당을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바라봤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교회를 어떤 한 사람이 맨손으로 올라가 160m나 넘는 이 교회를 맨손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쭉 쳐다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짜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다니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왜 십자가 이렇게 많지? 라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예전에 십자가 보면 주님의 생각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래야 됩니다. 습관처럼 바라보는 십자가 삶을 살다 보니까 십자가가 멀어졌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멀어져 버렸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은혜와 감동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없어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은혜와 감동이 사라져버렸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 생각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여러 사랑들이 있겠죠.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 이 부부간의 사랑은 약간의 계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부모의 은혜라는 것이 있죠. 부부의 은혜는 없어요. 부모의 은혜는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은혜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 우주적인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죽이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게 해서 값을 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또 죽기까지 하는 그런 큰 사랑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무궁한 사랑이라고 또 베드로전서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고 신명이 쓰여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질투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자녀가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우상을 사랑한다든가 그러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 사랑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 네? 무관심. 맞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질투를 하세요. 무관심해버리면 간섭이 없어. 질투도 없어요.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사랑을 하면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간섭을 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조금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서운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면 더 미워지는 거야. 무관심하면 안 미워. 근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도 죽기까지도 무궁한 또 끝까지 질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지 않냐면 안타깝게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을 하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만이 없다고 한다면 무관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생자,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간섭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들 때가 많아. 아프기도 하고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되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또 사업에 힘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짝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화가 나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늘 삶 속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 근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잘못된 길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요. 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생각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다면 분명한 사실은 질투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더 힘든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힘든 일이 그냥 보통 쉽게 그냥 미안하게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그것을 때 내가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물질이 힘들게 만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다른 길로 가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매를 그렇게 때렸으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쓰고 힘을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믿음대로 살아. 그렇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궁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히 드러난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들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대답은 하는데 막상 삶 속에 십자가를 지라 말합니다. 뭔 일을 시키면 안 한다는 사실, 말로만 십자가를 진다고 말해놓고 안 한다는 사실, 교회 청소년 합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가난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니 불의도 좀 합시다 하면 대답은 하는데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성을 안 내야 되는데 성을 유지 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와 나, 이 관계를 생각해요. 내 앞에 계신 그 누구,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내 앞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주머니를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어떻게 손을 넣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있음을 느끼면서 삶을 살았을 때는 절대 그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 것과 같은 거.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고 한다면 몸과 마음과 뜻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조심하자.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앞에 딱 갔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못해. 예의를 지키라고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움직이지 못해. 예의를 지키느라.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가 없어. 큰일 나. 그 대표적인 예를 사진을 볼 것 같으면 북한에 김정은이 연설할 때 옆에서 잡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정조준원에서 앞에서 연설한 김정은만 쳐다보고 있지 잡담한 사람, 장난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큰일 나거든. 거기서 움직였다고는 큰일 나거든. 잡담했다는 큰일 나거든. 왜? 앞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심을 느끼며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감히 김정은이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이걸 가지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값없이 여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갔더니 목걸이 십자가를 뒤에다 치고 뒤로 돌리고 다 십자가를 졌어. 또 웅장하게 소리. 십자가가 지라고 했더니 목걸이를 뒤로 돌려서 등 뒤에다가 십자가를 해놓고 나 십자가 지고 가. 장난. 십자가를 귀에다 달랑달랑 달고 다니. 의미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닌다. 괜찮겠죠. 하나의 장식품에 의미가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 또 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여기 다 써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왜 찔렸냐? 왜 찔렸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딱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우리 하나님께 전달돼요. 우리 주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받았다고 믿니? 예, 믿습니다. 라는 사실 그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환자들이 네가 나를 믿니?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고 중풍병자리 낫고 혈증염이 낫고 여러 환자들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권세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물며 내 자식은 너희를 내가 굶기겠느냐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믿으면 내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 믿노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믿어. 그래서 순종이 없어. 그래서 오만 가지 근심 걱정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 그리고 내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누가 보면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 본 사람이 보면 왜 저렇게 살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가 기적을 베푼다더라. 병든 자를 낫게 한다더라. 야, 그러니 너 혹시 그 병 알고 있잖아. 그 예수를 좀 만나봐. 지금 어느 동네에 왔디야. 빨리 가봐. 했을 때에 빨리 가서 예수를 만나야 될까. 그래야 기적의 병을 만남으로써 병을 고침받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봐 라고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괜히 채찍에 맞은 줄 아세요? 우리 다 깨어나요. 괜히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아무나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나는 평안해 하지만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짜증나, 불평만 생겨. 이 생각 저 생각에 나를 짓누르고 있어. 그리고 앞날도 걱정을 해. 요한일서 4장 9절의 10절 말씀 압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단하게 쳐져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할 수가 없었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없애야 돼. 근데 죄인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없애야 되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애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가 없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 대신 죽으셨어.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 죄가 사해진 거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연결이 된 거예요. 죄값이 사라져. 그래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 가슴에 비어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저를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때 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애를 복구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더라. 땀방울이 빗방울이 생길 만큼 너무너무 간절하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오늘 우리도 뭔 일을 할 때 힘을 너무너무 쓰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러면 뭐가 되죠? 눈에 피들이 눈에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힘들죠. 할 수만 있어. 땀방울, 빗방울. 그때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가슴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오늘 우리들을 살릴 수가 있기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간절하게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그 아들의 그 목소리를 못 들은 채 하고 아무 말씀 없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천지도 않고 대답할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로 죽으셔야만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씀 못 하셨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들이 핏방울이 땀방울 핏방울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줬다. 화목 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달아 놓은 그 십자가가 그냥 놀이기감으로 변화되는 이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애걸 복구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십자가에 죽여야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만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식은 효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아는 자신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는 자식이 돼야지.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답변을 하셨다 이 말. 주님이 아버지, 야, 너는 화목전으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 거야. 네가 죽어줘야 돼.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죽기 싫어. 하지만 아버지가 죽으시라면 아버지가 저에게 죽으라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라고 죽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증을 해줘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에 확증을 해줘야 돼요. 네가 죽어야만이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사람들이 알 거야. 그래 네가 죽어줘야 돼.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있을 수가 없어. 순종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있을 수가 없어. 내 사람들은 순종 없는 사랑을 얘기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 자기만의 믿음을 만들어. 자기만의 도를 닦아. 그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착각을 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본을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잖아.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인정한다.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지기 싫다. 누군가 옆으로 쿡 찔러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기 싫다. 못마땅하다. 내가 이런 대접을 왜 받아? 이러면서. 그게 십자가인데. 그게 본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인데 지기 싫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교인은 있으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말세에 믿는 자를 붙겠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냐? 없다.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합독할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그보다 큰 사랑은 없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옛날에 그르멜 시대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르멜 장군은 그 병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대.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언제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야기됐고, 그 사형 집행할 때는 성당에서 종이 12시에 되면 땡땡 치는데 그때 사형 집행을 하고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사에게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은 장군을 찾아가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장군은, 이 엄격한 장군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여인은 곧바로 교회를 달려가 종직에게 오늘 밤은, 오늘 낮에는 총을 치지 말아주세요. 하소연을 합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종직이는 귀머거리였어요. 그래서 종직이는 자신의 의무대로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형장에서는 종소리가 나야 되는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장군이 이상히 여기서 종탑에 가보니까 종 앞에 피투성이가 된 한 여인이 쓰러집니다. 여인은 종소리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에 맞선 것입니다. 그 여인의 희생에 정말로 사랑의 흐름을 이 장군은 감동을 받았고 그 사형수를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가서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이 큰 사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인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을 때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는 먼 건물의 문성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본문 18절 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넓이와 또 그 길이와 그 높이와 또 깊이가 얼마나 넓고 넓은가 높은가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엔 너희가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 넓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길이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끝이 없는 변함없는 신실한 그 사랑, 그 길이가 있어. 또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있어. 하늘 보자 버리고 성육신 되어서 죽는 자리까지 간 그 사랑, 그 깊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있어. 하늘까지 높이 올려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사랑은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 십자가를 보는 게 달라져야 돼.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야 돼. 그리고 말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크신 가시멜반 세계의 못으로 찢기신 이 십자가의 사랑 생각해 봐.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더 묵상하라. 그래서 더 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